하나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부활의 소망이 당신 안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당신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여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부활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봅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모든 것 주님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그 은혜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열어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 예배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랑의 본체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난주 함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겠다고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그 모습에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이 시간 오직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 함께 그 사랑을 함께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데
주님만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더욱더 큰 기쁨과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에게 가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하셨네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한 주인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무엇이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을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오직 기뻐받아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방주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지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그러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힘쓰고 있는 방주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마다 넘쳐 흐를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있다면 항상 넉넉히 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고 따를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are here as we lift you up. You are writing on our praise.
갖고 있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네,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이청년부 수련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배 전에 간단히 광고사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과자 후원 계좌를 계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파 코스와 또 이후 후속 모임 진행할 때 간식과 다과를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네, 혹시 간식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게시되어 있는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상반기 BDC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음 주 14일부터 각 BDC 과정마다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혹시 관심이 있거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안내되어 있는 BDC 각 광자로 들어가셔서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부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주교회 예배팀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과 미디어팀에서 각각 안내된 모집 분야별로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마음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자분에게 연락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4월 12일부터 심부름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키르키즈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40엔40 기도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4월 12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진행되는 기도회가 10주년 기도회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께서는 심부름 기도회 이전에 이 기도회에 먼저 참여하셔서 같이 키르키즈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부름 기도회는 동일한 날 4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50분부터 진행됩니다. 그 시간까지 이곳 콘서트홀로 오셔서 함께 기도회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기부금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부터 부활주일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하고 후원해 주신 금액을 모아서 저희가 네팔에 기부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네팔의 어린이들이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학용품이나 간식 등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보고 사진과 함께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손길이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는 집돌이여서 여행을 좋아하진 않고요. 대신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유튜버를 보는 건 좋아합니다. 여행 유튜버 3대장이 있죠. 빠니보틀, 그리고 원지, 그리고 한 명 누구인지 아시나요? 곽튜브. 그렇죠. 저도 이 세 분의 유튜브 영상을 즐겨서 보는데요. 그중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지 씨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집트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아마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바가지 문화일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구매를 할 때 여전히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문화가 있지만 기껏해야 3배, 4배 정도인데 이집트에선 웃는 얼굴로 한 시중에 50배 혹은 80배에 달하는 가격을 관광객들에게 웃으면서 말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값 주고 절대 못 사는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아주 고도의 상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뭔가 거저 줄 것처럼 다가오면서 화려한 언변과 고도의 상술로 시가의 몇십 배에 달하는 가격을 웃으면서 제안합니다. 보통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광객들이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면 나의 친구여 라고 말하면서 나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저의 선물이니 거저 가져가세요. 우리 사이에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친절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중동의 문화를 알고 있는 현지인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문화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걸 돈도 안 주고 거저받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서 이 제품의 가격을 알려주세요 라고 당황하며 묻습니다. 그러면 판매자는 비로소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을 제안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미안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이 휘말리게 해서 자신이 부른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을 높이려는 중동 특유의 상술인데요. 오늘도 여러 번 이집트와 터키 같은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래 방식은 아주 유서가 깊은데 전통 있는 방식인데요. 오늘 말씀 속 헷 족속들의 거래 방식에서 우리는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묘지를 거래하려고 하는데요. 이 거래를 통해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이 거래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127세의 생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사라를 유일하게, 여성 중에 유일하게 사라의 죽음과 그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의 시기가 정확히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창세기는 그녀를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인류 최초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중요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은 크게 슬퍼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네,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2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서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첫 번째 단어 사파드는 오직 죽은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죽은 사람을 향한 슬픔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사용된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기뻐서든 슬퍼서든 매우 큰 소리로 울부짖는 행동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2가지 표현을 주로 사용할 때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죽은 이를 애도하는데 이 2가지 표현을 함께 사용하곤 합니다. 즉 슬퍼하며 애통하다란 표현은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고 수염을 자르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 통곡하고 큰 소리로 우는 행동이 암시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크게 격정적으로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기리고 예를 다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 중 자신의 근거지였던 헤브론, 그곳에 있는 사람들, 헷 족속들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낮춰 소개하면서 거듭 헷 족속을 향해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요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위치가 여전히 낮고 보잘것없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가나안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명성을 쌓아온 사람이었지만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자였던 것입니다. 비록 소돔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 그의 위엄을 알렸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으면서 가나안의 다른 지도자들 못지않은 힘과 명예, 영향력이 있음을 증명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가나안에서 그의 신분은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였습니다. 나그네로 번역된 단어 게르는 이방 땅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외국인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는 외국인 정도로 보면 되겠죠. 반면 거류자로 번역된 단어 토샤브는 정해진 기한 없이 원주민들이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를 다 내려놓고 도망치듯 쫓겨나야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 정도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와 거류자라는 2 단어를 함께 사용하며 표현합니다. 자신을 아무런 법적 권리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존재로 특별히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강조하여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후 그가 헷 족속에게 요구하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그는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분명히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매장할 소유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면 몰라도 나그네인 그가 먼저 소유지를 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그간 가나안 원주민들과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고 무례한 제안이었죠. 가나안 땅에 강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다른 가나안의 지도자들처럼 그곳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우물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더라도 먼저 양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는 매장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 때문이었죠. 어찌 사랑하는 아내를 남의 땅에 언제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훼손될지도 모르고 보호받을 수도 없는 그 땅에 함부로 묻을 수 있었겠습니까? 같은 씨앗이라도 자신의 땅에는 심는 것이 되지만 내가 가꾸고 돌볼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남의 땅에는 흩뿌리고 버리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이방 땅에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내가 소유한 그 땅에 심고자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걸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지금 나그네의 신분으로 헷 족속에게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요구는 평소 가나안 주민들을 향한 그의 온유하고 관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그 무게감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은 헷 족속은 놀랍게도 매우 공손한 자세로 아브라함을 대하며 그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그들은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부릅니다. 묘지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 나그네인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 말하면서 가나안 민족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헷 족속이 오히려 먼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부르며 그가 가나안 민족 중에 한 사람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가나안 민족들은 그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가 원하는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 말했을 때도 헷 족속이자 그 굴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란 사람은 내 굴을 당신이 원한다면 대가 없이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물론 이런 표현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 특유의 과장된 표현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집트나 터키 같은 곳을 가면 아브라함과 헷 족속의 거래 방식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에브론 사이에도 그런 거래 과정이 이어지죠. 묘지를 거저 주겠다는 말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몸을 굽히며 그 땅의 값을 치를 테니 부디 값을 받고 나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거듭된 요청에 비로소 에브론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결국 합당한 가격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금액을 받고 팔려 합니다. 이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얼마에 샀는지 혹은 바가지 쓰인 것은 아닌지 그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헷 족속 사람들이 이미 아브라함을
그들과 함께 땅을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는 동족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민족과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그들과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또한 헷족 속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의 거래가 공식적인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막벨라 굴과 그 밭에 대한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요구하자 헷족 속 사람들은 굴의 주인인 에브론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이어진 아브라함과의 협상과 거래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듣고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시 도시의 성문은 그 도시의 연장자와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법적인 문제들을 판결하고 결정하기 위해 모인 장소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재판장이었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헷 족속의 모든 지도자들과 만나 공적인 계약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문화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죠. 본토에 머무는 원주민들은 연고 없는 거류민들의 것을 강탈하면 강탈했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거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밀한 장소에서 약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반사였죠. 언제든 거래와 약속을 파기하고 증거나 증인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발뺌하며 그 나그네의 것을 빼앗기 용이하게 말입니다. 그러면 거류민이나 나그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헷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증인을 세운 채 협상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래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지는 공적인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후 흉년을 피해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까지도 막벨라굴에 매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네,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흉년으로 괴로워할 때 살기 위해 애굽으로 떠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땅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로 인해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사거나 그들이 본래 소유하던 가나안의 재산과 터전을 빼앗기기 매우 좋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헷족 속 사람들은 여전히 막벨라 굴의 소유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야곱에게 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의 거래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헷 족속에게도 그와 함께한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계약이자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했고
그와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나그네나 거류민이 아닌 자신의 동맹이자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마음 깊숙이 받아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거래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약속의 땅을 성취한 방식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소돔과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상대로 1대 다수의 대결에도 대승을 거둘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력으로 가나안 땅을 강탈하지도 점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돔왕과 전쟁에서 이긴 후에도 조카 롯이 빼앗긴 종들과 재물, 그리고 나와 함께 싸워준 가나안 민족들의 몫을 제외한 남은 모든 것들을 다시 소돔왕에게 돌려줍니다. 자비를 베푼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부어주신 많은 재물과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돈이나 재물이나 인재들을 통해 그 땅을 사거나 법적인 소유권을 갖거나 계략을 꾸며 정복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되려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다시 우물을 되찾아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암양 새끼 7마리를 먼저 선물합니다. 긍휼을 베푼 것이죠.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전력으로 사용하려 노력했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그 공동체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선보이고 흘려보내며 그들의 인정과 신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 그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일련의 과정과 순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해쪽 속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자 법적인 소유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연합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정중한 태도와 존중의 모습을 통해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 방법이며 그 언약의 축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땅이든 수많은 민족이든 아브라함은 땅도 민족도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정복하고자 힘쓴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 인류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함으로써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모두 실패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먼저 양보하고 존중하며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취한 전략이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무력과 재물로 강탈하고 사들인 무덤이었다면
가나안 땅을 잠시나마 떠나버린 야곱이 그곳에 매장될 수 있었겠습니까? 해족속과 그 후손들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평생의 동반자 사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소유하게 하신 그 땅에 묻히고 심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방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서울 체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었는데요. 그곳에서 배우 구교환 씨와 그의 연인이자 감독인 이옥섭 씨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두 연인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옥섭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누가 너무 미우면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해 버려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가치관도 아니죠.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이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 사랑해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두 가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결국 이 두 가지 명령이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죠. 먼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의 삶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해라. 이 사랑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라. 먼저 받은 사랑에 감화감동한 제자들이 하나님을 그들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네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고 변화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받은 이들이 오늘날까지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방식대로 사용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능력과 지혜와 재물을 그저 힘과 권력으로 누리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빼앗고 강탈하고 사들이기만 할 뿐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셨던 그 영혼을 구하는 데에도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때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과 방식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 살아가려는 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의해 보이겠습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가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힘입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는 데 힘써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고자 노력하여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이웃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들에겐 내가 아닌 지극히 낮은 자 한 사람을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휘두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이웃을,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먼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그 방법과 그 마음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이들을 먼저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이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시 한 번만 짧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함께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하는, 오로지 주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감사함 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연약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세밀한 음성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빛과 소금과 같고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멋진 청년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에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질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자의 학교에서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더욱더 귀하신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매월 첫째 주일 항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항상 매달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시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주실까? 어떤 마음으로 분잔을 할 때 하나님의 살과 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과 피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와주시고 우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들어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한마디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항상 그 고백으로 저희가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떡을 때는 제가 기도를 잠깐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도와주실 겁니다. 찬양은 오 나의 주님, 저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난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광 맡기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만 새롭다. 네, 들으셨겠지만 참여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신앙 고백을 한 분들은 참여하시는데 혹시나 그러지 모르고 하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참여하겠다 하셔도 되고요.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표해 주시면 도와주신 분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되셨는지요? 네, 가셔야 됩니다. 앞쪽에 두 분한테 고맙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희의 모든 부족함과 죄를 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또 그 살을 찢기셨던 그 모습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 안에서 다시 저희 삶을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떡에 함께 참여할 때 저희들의 온전한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저희들의 고백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떡을 떼서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예수님께서는 이 잔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믿음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나에게 고백 주실지 한번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보혈을 지나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아까랑 동일하게 손을 펴해 주시면 그쪽으로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받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성찬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너무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 다시 사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대예배도 그랬었고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쁜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잔에 참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된 바로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우리 모든 육체의 소욕이 성령 충만함으로 제거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참 열매를 맺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찬을 마쳤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참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11조, 선교와 건축, 구제와 여러 모양으로 감사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의 비전과 발걸음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들의 마음속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다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정들 위에 말씀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와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와 나라와 세계 열방 땅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